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을 다 펼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힘차게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3절로부터 1절로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가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성경의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을 만나 충격을 받고 변화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한결같이 인생이 바뀌고 또 그 인생이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이루실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 인생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도 오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서 가장 고강도의 충격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이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아주 독특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1절과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의 1절과 2절을 보면 우리가 이 니고데모의 기본적인 정보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로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첫째로 그는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신앙에 열심히 있는 자들입니다. 또 그는 적어도 이 구약의 신앙, 유대교의 유산에 매우 능통한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는 적어도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신학자 수준에 이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룰러 오브 더 주, 이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장 공직자였습니다. 유대 국회의원 중에 90명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이 지성과 권력을 한 손에 걸머지는 당시의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중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상징어를 잘 쓰고 있습니다. 밤이라는 것은 어둠의 상징입니다. 이건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가 매우 캄캄한 상태에 있음을 가리키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엘리트였지만 그는 영적으로는 캄캄했습니다. 유대인의 최고 지성인이었던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진정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놀라운 충격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주님이 아주 고강도 충격적인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며 그런 종교와 율법을 가리키는 특별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무언가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영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배경에도 불구하고 그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자라는 거죠. 이것은 주님께서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뚫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마치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펼쳐진 책처럼 서 있습니다. 주님은 겉으로는 목수 같았지만 주님은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의 통찰력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 서면 우리는 펼쳐진 책과 같습니다. 주님 앞에 그 무엇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거칠애, 우리의 위선, 우리의 야망, 우리의 지성, 교양, 거칠애를 주님은 꿰뚫어 보는 그분은 예지와 통찰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통찰력 앞에 모든 인간은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서 있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거창하게 2절에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근데 인사가 좀 길어요. 인사가 길면 진실성이 결여될 때가 많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랍비의 자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좀 띄워주는 거예요. 생색을 내는 듯 하면서 좀 교만한 자세가 이 니고데모에게 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의 이러한 거칠의 인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영적인 직격탄을 날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식이 많습니다.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갑자기 복잡한 신학적인 이슈를 제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영적인 직격탄을 날리는데 네 남편을 데려오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남편의 이슈는 그녀가 가장 숨기고 싶은, 그녀의 가장 괴로운 그녀의 인생의 스캔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숨겨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추고 싶은 것, 우리들이 꽁꽁 남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러나 그 괴로움 때문에 우리의 상처가 되고 그것이 해결돼야 우리가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는데, 그렇다고 그것은 펼쳐 보이고는 쉽지 않고, 그러한 문제에 주님은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주님께서는 내게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춰봤자 소용이 없다. 나는 다 알고 있다. I know everything.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네가 거듭나야 된다. 네가 학자이면 무엇하겠느냐.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3절과 5절과 7절에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강조하면서 2번이나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truly truly,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너는 이 말에 관심을 가지라,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는 거듭나야 된다.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 단어입니다. 거듭남은 어떤 학자들은 born from the above, 위로부터 거듭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born anew, 새롭게 나다라고 번역합니다. 한 번도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으로 거듭남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잉태하지 않고서는, 영적인 안목이나 영적인 가치관이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지식이 많은데,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을 가능성을 예수님은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래 종교 생활을 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는 오랫동안 나왔는데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을 가능성을 주님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는 흠이 없는데, 그 사람이 도네이션도 많이 하고 기부도 하고 자선사업도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았을 가능성을 주님은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영적인 진리를 많은 경우에 직선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진리를 좀 얘기할 때는 직선적이면 좋습니다. 영적인 진리를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좀 쑥스러워요. 그러므로 이게 단도직입적으로
영적인 복음을 제시하면 좋습니다. 뭐 복잡하게 이야기를 늘어놓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거듭난 이 진리에 대해서 니고데모를 향해서 명료하게, 그리고 단순하게, 그리고 심플하게, 그리고 강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거듭난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거듭난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노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위로부터라는 단어입니다. 위로부터라는 것은 이것은 즉 하나님으로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남은 이 중성의 본어겐의 기원은 위로부터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한다는 것입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공부를 많이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중생이라는 것은 돌을 많이 닦고 수양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중생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으로 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된 것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육과 영은 도저히 공존할 수도, 그 만나는 자리도 없습니다. 중생의 거듭남, 그러므로 이것은 신기원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뉴 제너레이션, 새로운 탄생입니다. 본질적으로 그것은 초자연적인 슈퍼내추럴한 엑스피리언스입니다. 주님은 니고데모를 향해서 너는 철저히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곳에 적당히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라. 빌딩의 건축으로 말한다면 이 빌딩을 세우기 전에 기존의 건물을 완전히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건물을 지라는 거예요. 적당히 영적인 코스모틱 설저리를 하고 페인트 거칠하는 정도가 아니라, 유리창 몇 개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새롭게 다시 태어나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것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거듭남의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간이라는 것은 본성적으로 쓸모가 없고 희망이 없고 죄성에 가득 찬 존재라고 진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 함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적당히 수리해서 조금 더 좋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철저히 우리를 새로 거듭나게 해서 완전한 새 생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을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통해서 들을 때 그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자기는 정통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자기는 할례를 받은 자였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나라에 충분히 들어갈 조건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종교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구약을 잘 이해하는 학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그 나라를 다스리는 리더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갖춰졌는데, 그러나 주님은 그를 향해서 너는 거듭나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최고의 엘리트였지만 그는 여전히 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물리적인 세상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눈과 귀가 아직도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이 물리적인 땅에 속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4절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가라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얘기를 육적인 관점에서 계속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 해도 그것은 다 육의 세계면 땅의 세계입니다. 아래 지상적인 세계관으로는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정신 차려라.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니고데모를 향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은 우리를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상징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철저히 영적인 현상이며 이건 성령의 주도하는 역사입니다. 인간의 영적인 재탄생이라는 것은 이건 전적으로 성령이 이끌어가는
성령이 주도하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는 이러한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친다고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된다고 오늘 디도서 3장 5절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바람에 비유해서 상징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해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 바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는데 이 푸뉴마라는 것은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말에 이 영과 바람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성령이라 할 때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그거는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바람이라는 것은 실체로는 보이지 않는데 그러나 바람이 나무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바람이 왔구나, 우리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바람이라는 것은 임의의 역사입니다. 거듭남도 임의의 역사입니다. 소위 구원파는 네가 구원한 그 중생한 시간과 날짜와 시간과 장소를 정확히 대라고 들먹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자신이 중생한 시간이 언제인지 잘 모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성령이 어느 날 내게 다가와서 나를 중생시키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비의 역사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가 씨앗이 되어 어느 순간 내가 예수를 믿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 의지로 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마음을 열게 하셨습니다.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성령이 임의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사로잡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듭났다는 간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여주지 않는다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여주고 성령의 감동이 내게 찾아오면 우리는 비로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중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찾아옵니다.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느 날 이게 진리구나. 믿음이 자라납니다. 변화가 생깁니다. 성화가 됩니다. 처음에 교회 나오면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왠지 졸리기만 합니다. 교회 가면 뭐하노? 그거 설교 들으면 꼭 수면제 먹는 것 같은데. 그래,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 데리고 오십시오. 교회 와서 조십시오.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편하면 교회 와서 주무시겠어. 코만 골지 않으면 돼. 근데 그런 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어느 날부터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말씀에 확신이 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와 같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니고데모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9절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보면서 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것도 모르느냐?
여러분,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중생이 뭔지를 모릅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뭔지 모릅니다. 기도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가 뭔지를 모릅니다. 성령의 역사는 신비한 역사입니다. 내 안에 죽었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다시 살아납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형상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하나님 예수의 말씀을 들을 인격이, 영적인 인격이 있었는데, 인간이 타락하여서 그 모든 영적인 기능이 퇴화하였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우리는 그 기능들이 살아나고 부활되고 복원되고, 그러니 우리는 거듭남의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니고데모의 말씀 그 뒷부분으로 가면 요한복음 3장 이 13절, 14절, 15절, 16절은 아주 놀라운 가장 성경의 위대한 진리가 파노라마처럼 계속됩니다. 오늘 요한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3절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첫째로 거듭남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의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온 자입니다. 그는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그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의 아들 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부터 아래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고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분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는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갑니다. 두 번째, 이 거듭남의 행위가 예수로 가능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구속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행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기자는 그것을 모세가 민수기 21장에서 광야에서 노뱀을 들었을 때 뱀에 물린 모든 자들이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구원을 받은 사건과 겹쳐서 적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인자가 들린다는 이 14절의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서 지표 위에 올려진 사건을 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들려 올려주심으로 그는 영광을 받고 그래서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는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구약에서 구리뱀을 바라보고 그리고 단순하게 그 구리뱀을 받는 자들은 다 치유함을 받고 살아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다 구원함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뱀을 보고 불뱀을 보고 치유함을 받았듯이 오늘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민수기의 불뱀의 사건을 오늘 자신에게 모형적으로 적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올려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구원의 유일한 방도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떠한 방법으로 오지 않습니다. 어떠한 플라톤의 헬라 철학도, 불교의 깨달음도, 스토아의 자연 철학도, 현대의 과학도 이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모세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리뱀을 보고 저들이 치유함을 받았듯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온전히 바라보고 그를 의지하며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성령을 통한 구원의 역사임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인간의 철저한 본성의 변화를 초래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간의 구원이 여러 종교에서 올 수 있다고 주장하는 다원론은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침묵해야 합니다. 오늘 뉴 에이지 운동이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오늘 이 본문 앞에서 침묵해야 합니다. 오늘 오로지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 거듭남의 진리를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은밀한 역사임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원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 하나님이 구원코자 할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하나님의 임재와 간섭을 간구하는 기도를 쉬지 않고 드려야 합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구원의 이 역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매달리고 의지할 때만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니고데모를 부르신 주님께서 오늘도 계속해서 제2의 제3의 니고데모를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가 합심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제2의 제3의 니고데모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워드 브렘이라는 미네소타주의 성공한 실업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주일 아침에 예배가 끝난 후에 목사님이 브렘에게 다가와서 혹시 아프리카에 단기 선교 갈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브렘은 거절했습니다. 그는 매우 사업에 분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한번 기도하면 어떻겠냐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브렘은 마지못해서 그럼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소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외에 목사님의 거듭되는 기도와 설득으로 인해 브렘은 2달 후 아프리카로 가는 단기 선교팀에 합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프리카 땅에 발을 내딛는 그 순간 그의 운명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에서 기근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에티오피아인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는 그 죽음의 현장을 두 눈으로 똑똑히 체험하게 됩니다. 우간다에서 에이즈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두 눈으로 지켜보게 됩니다. 브렘은 자기가 도저히 알지 못했던 엄청난 비극이 아프리카를 비롯한 모든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비로소 성령의 음성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무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그는 결심합니다. 브렘은 자기의 이 부르심의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일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처음에는 자갈 같은 작은 돌멩이를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면하면 하나님은 더 큰 돌멩이를 던지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우 큰 아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벽돌을 우리에게 던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이 던지신 그 벽돌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아프리카에 자기의 소명적인 인생을 드릴 수가 있다고 간증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이 니고데모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벽돌을 던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학자였습니다. 그는 권력을 지닌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화려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에는 알 수 없는 공허감이 가득 찼습니다. 허무감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한밤중을 무릅쓰고 그는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처음에는 도저히 주님과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소통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던진 그 말을 통해서 그런 영적인 주의력을 환기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너는 거듭나야 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그 말이 그에게 던진 벽돌과 같았습니다. 인생의 고속질주를 하고 있는 그에게 거듭남이라는 신령한 세계가 꼭 필요함을, 그가 그토록 그 마음의 공허와 그리고 무언가 갈증을 느꼈던 그것은 그가 거듭나야 된다는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그는 비로소 실감하였습니다. 이 벽돌에 맞은 니고데모가 점차 예수님께 끌리게 됩니다. 그는 마침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훗날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신의 몰약과 그리고 침향이 섞인 향유를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에 나와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에게 밝은 새나라가 동토 오게 됩니다. 아무도 하려고 들지 않았던 그 위험한 일을 그는 주님을 위해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거듭남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지난주에 저는 이사야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아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우시아 왕의 죽음은 이사야에게는 하나님이 던지는 큰 벽돌이었습니다. 세상이나 혈육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만왕의 왕, 만유의 주이신 주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를 부르신 주님이 던지신 벽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벽돌 맞은 사람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벽돌을 던지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네가 그 문제로 인해 오늘 영적으로 병들고 있다고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 요동치는 이 세상의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로 거듭난 은혜의 세계가 내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충만한 영적인 생명을 경험하여 이 격동의 세월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때 니고데모와 같이 우리의 눈과 귀가 멀었습니다. 주님이 무슨 말을 해도 우리는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영적인 언어를 사용해도 우리는 육적인 언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느 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날 주님의 자비하신 긍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결코 여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니고데모와 같이 우리의 심한 공허가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털어놓고 싶지 않은, 노출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스캔들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그것을 아십니다. 주님은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병을 키우는 스캔들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다 털어놓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점점 우리에게 돌멩이로부터 벽돌까지 던지는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하나님의 충만한 영적 생명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